오늘 본문 말라기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30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3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드디어 옷꽃이 왔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참 이 11조 그것도 부목사가 하기가 참 쉽지 않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기보다는 이제 말라기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1조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11조에 관련된 의구심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책망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 관계에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 본문은 5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 두 번째 논쟁은 불충실한 제사장들의 책망하는 논쟁, 세 번째는 특별히 가정과 관련해서 불충실한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네 번째 책망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11조와 관계돼서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여기 조상들의 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를 시점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셨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떠났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평가하십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뭐라고 교훈을 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 표현은 언약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제 돌아오다입니다. 바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1장 3절을 보시면
이미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 무려 한 구절 속에 세 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은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변이 8절인데 답변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이 도둑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강탈하다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은 원어로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엘로힘,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강탈할 수 있느냐. 피조물인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또한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지금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강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봉헌물은 11조로 제한 제물과 예물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로 제한 이제 의무적이거나 자발적인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다 포함하는 것이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11조는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정쟁 포로에 있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마중을 하냐면 소돔 왕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으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내 삶의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즉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단이라는 곳에 노숙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던 베개를 그 돌을 가지고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22절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금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금 10분의 1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폈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11조처럼 11조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이며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살펴보겠습니다. 이 율법에서 처음 11조가 나오는 장면은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의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을 거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용도가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방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백성이 낸 10분의 1을 통해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헌신하는 이 레위인을 그들의 성계를 돕는 일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에서 구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서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제 장소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을 나중에 성전 안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면서 제일 마지막에 표현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기반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부, 거기에 내 삶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 삶의 기초를 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 능력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먼저 28절입니다. 11조를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매 3년에 11조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 성읍에다가 10분의 1을 저축합니다. 저축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11조는 자기의 성읍에 저축을 하여서 기업이 없는 내일뿐만 아니라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돕는 일에 이 11조를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적에 기록된 11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조는 하나님이 그리셨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끄셨을 때 꿈꾸셨던 모습이 바로 그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누가 섬기나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인들, 이 성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무엇을 하냐면 이들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레위인을 돕고, 또 하나는 3년에 한 번은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삶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말라기와 동시대에 기록되었던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후기 때,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한 70년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청독으로 옵니다. 수많은 개혁 사업을 했는데도 마지막을 보시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와했던 레위인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몫을 주지 않기 때문에 11절을 통해 그들의 생계를 유지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서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람들을 다시금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금 11조를 내도록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또 다른 한쪽은 암시로 되어 있는데, 말라기 3장 5절을 보시면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밑에 보시면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고용주로서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누구도 포함이 될 수 있냐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통해서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돕도록 했는데 이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압제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그냥 교회 헌금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정말 아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다
떠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유치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유치원부 친구들이 말씀을 배우고, 청소년부 친구들은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고, 청년부들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까? 이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비록 삶은 어렵고 때로는 버겁지만 주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드리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 9절을 보시면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 창고는 성전의 11조를 모아두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시험하여 봐라. 원래 한국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이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입니다. 시험해 봐라. 이 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라.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이것은 비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 주셨냐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려서 그들의 농사 짓는 것이 정말 창고에 쌓일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그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려서 쌓일 곳이 없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아무리 많은 수확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벌레와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니 우리들의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벌레로부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와 메뚜기를 금해서 우리의 수확물을 지켜주신다고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원래 번역은 뒷부분이 먼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땅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희 땅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의 땅은 은총의 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1절을 드린 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돌아오셔서 먼저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확물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을 기쁨의 땅, 은총의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모든 이방인들의 야 정말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물질의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니 수입이 있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 말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고 청년 때 되면서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리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도서 시절에 솔직히 매달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빚을 조금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비에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유혹이 매달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매달 1월 첫째 주가 오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달에 탄생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또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체험,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바로 11조를 통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의 유산이 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세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받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과 드림이 부족해서 결국 독립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나라 선교단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달랐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 공간을 만들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민족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 은총의 땅, 기쁨의 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약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교회를 더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림을 멈춰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무찔러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담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의 땅, 기쁨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미 땅에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의 땅, 은총의 땅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성도들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당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가 기쁨의 땅, 은총의 땅으로 세워져서 살 것이 없는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늘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일터를 은총의 땅, 축복의 기쁨의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복이 있다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